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또 예기치 않게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오늘도 안식일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날인 것은 분명하겠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성도가 만나지 못하는 이런 불편함 속에서지만 그러니까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이 귀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죠? 아직 일주일을 마무리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계시지요. 우리 모두 우리 각자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우리 예수를 바라보며 이 안식일을 맞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61장입니다.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주만 내 앞에 계시고 오직 주만 내 모든 행동 속에 오직 주만 내 모든 생각에 오직 주만 내 슬픔 달래시며 오직 주만 내 눈물 씻으리 오직 주만 내 짐을 져주시며 오직 주만 두려움 쫓으리 그리스도 세상의 빛 되시고 그리스도 내 구원 되시고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 생명 그리스도 선한 목자일세. 간절 듣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에 좀 그려보시죠.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4절입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내 필요 채우시고 오직 주만 내 힘이 되시네 그리스도 내 몸과 심령 속에 그리스도 이제와 영원히.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죠. 오늘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 마음만으로라도 우리의 생각만으로라도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향하여 한번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함께 소망을 가득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많은 곳 내 허이 여기 설리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희의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늘나라가 오늘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안식일이 바로 그 하늘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험하고 높은 얘기를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흩어서 영원한 복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바로 그런 곳이죠. 하늘나라가 그렇게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곳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면 하늘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주의 친절한
함께 힘차게 찬양하면서 예수님 품에 안기는 천국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의 평안 아래에 항상 기쁘고 보게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개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묵상하시겠습니다. 타향에서 살 때에 우리 다니엘 찬양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겠습니다. 타향에서 살 때에 뜻을 정하여 주께 충성한 이들을 생각합시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다니엘과 친구들 돈을 받아서 음식물을 삼가곤을 절제합시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불문불에 던짐을 당한 세 사람 주께 충성함으로 다 구원 얻었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예루살렘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하던 다니엘을 모본합시다. 다니엘과 같이 주를 섬기며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입을까 단순한 생각으로 지내지는 않았는지 깊이 반성하며 코로나의 염려 속에 어느덧 한 주가 지나가네요. 아버지, 저희 가운데 임하시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기억나게 하시어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명에 정령 목숨 걸게 인도하시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 어려운 세상 속히 지나가고 하늘의 영광을 저희가 맛보길 원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주여 비오니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주여 비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은혜의 보좌로
얼굴 뵙게 하소서.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심령의 활력을 주소서. 주의 앞에 성도들과 함께 이 순간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수고 많이 하셨죠? 이걸 또 모처럼이라고 해야 됩니까?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 유튜브 단톡방에 유튜브 그 댓글창에 여러분 모두에게 서로 안식의 인사들, 안식의 축복들 한번 나눠주시죠. 자, 지금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용기와 축복의 멘트들을 한 번씩 다들 올려주시겠습니다. 예. 2주간이라고 국가가 또 급하게 정했지만 지금까지 들리는 소식은 2주간으로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서 이제 8장입니다. 저번 주까지 다니엘서 7장을 세 번에 나누어서 살펴보았고, 오늘 이제 다니엘서 8장, 오늘과 다음 두 번에 거쳐서 다니엘서 8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구원의 소식, 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함께 나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다니엘서 8장 14절, 어떻게 보면 다니엘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성경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있는 곳에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2300주야 딱 그러니까 뭐 그것도 예언 또 시작이 언제고 뭐 연일 원칙이 이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쁘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 정결하지 않은데 라고 불안해지십니까? 아니면 혹 어떤 분들은 우리 예언 공부를 너무나 잘해서 요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것을 재림으로 착각했던 우리 재림운동 시기에 우리 윌리엄 밀러를 중심으로 한 그 대실망을 여러분 떠오르시게 됩니까? 우리 모두 각자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 분명한 것, 성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또 교회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의 몸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은 물론이고 사실 예수님이 임하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윌리엄 밀러를 중심으로 한 재림운동 할 때 이 성소의 정결을 지구의 정결로 그들이 생각했던 것,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은 분명히 성소가 정결하게 돼야 됩니다. 지구가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거하실 곳이 바로 이 지구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완벽한 성소의 정결, 지구의 정결이 있기 전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성소,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이 또 정결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다니엘서 8장을 공부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은 2300주야의 기간을 예언으로 정확하게 해석하여 이해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성소의 정결을 향한, 나의 정결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깐 마음속으로 좀 기도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고,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비는 잠깐의 기도를 좀 함께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어야 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거룩하여지는, 경결하여지는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하면서 오늘 이 다니엘서 8장에 대하여 시작하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는 그 삶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과 저는 태어나서 다 죽을 것을 알지만, 특별히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그 질병의 진척을 예상한 의학에 의하여 몇 년, 몇 개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그 삶이 만만치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성경에서는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를 했고, 요즘 사람의 어떤 그 과학이 좀 발전해서 요즘 100세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의 삶이 뭐 120, 150, 200, 1000살 이렇게 가리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도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 하나로 인하여 사실 매일 사는 삶이 불안과 공포는 아닙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그 죄인이,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탄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우리 서론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죽을 죄는 짓지 마시오.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이 죄수복과 그 다음에 여기 명찰이 있는데, 그 명찰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빨간색 명찰, 그 빨간색 명찰이 표시하는 것은 사형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간색 명찰을 달고 감옥에 사는 거하고 하얀색이나 다른 명찰을 달고 사는 거하고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난가 봅니다.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그 사형수가 말했다는 것이죠. 죄를 짓더라도 어떤 죄는 짓지 마라. 감옥에 갇히더라도 어떤 죄는 짓지 마라. 빨간 딱지 붙는 죄는 짓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어떤 죄는 지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 그러면 여러분,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 8장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라고 하나님은 다니엘서 8장에서 분명히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성소가 정결하게 되지만, 그러나 성소가 정결하게 될지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한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들이 바로 누굽니까? 오늘 여기 서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죄를 지은 자들,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다면 성소가 정결해져도 그 존재는 별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림 이후에 이 지구가 모든 죄의 흔적들까지도 소멸되어지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완벽한 성소의 정결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그 정결하게 된 성소에 참여하지 못하는 존재, 바로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존재들이죠.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2300주에 대한 기간의 예언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소의 정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오늘 우리 자신의 성소의 정결을 위하여 우리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구가 다 정결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하는 그 사형죄는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 다니엘서 8장의 예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니엘은 언제 어디서 두 번째 계시를 받았는가?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다니엘이 받은 계시가 아니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받은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 가서 드디어 다니엘이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이제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는 밀도 있는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네 짐승들로 이야기되어졌습니다. 그리고서 다니엘서 8장에 가서 다니엘이 또 계시를 받습니다. 언제 받냐면 벨사살 왕 제3년에 받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벨사살 왕 원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년이 있으니 3년이 지나서 2년이 지나서 다니엘에게 또 다른 다니엘서 8장의 계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받았을 때에 다니엘의 몸은 수산에 있었는데 그 계시 가운데서 다니엘은 을레 강변에서 계시를 보게 되는 몸과 계시의 장면이 다른 그러한 계시를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런 계시 가운데서 다니엘이 본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봤더니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숫양에 두 뿔이 있었는데 다 길었는데 그 중에 한 뿔이 더 길었다. 근데 그 뿔은 나중에 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그냥 해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본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다니엘서 2장에 나왔던 두 팔을 어긋맞추었던 바벨론을 다 이어서 일어났던 메대 페르시아 나라, 다니엘서 7장에서 나타났던 그 짐승이요. 다니엘서 7장에서 어떤 짐승이었죠? 곰이요. 한 편을 들었더라라고 하는 그 곰으로 표상했던 메대 바사 나라라고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다니엘서 8장의 예언을 계시를 언제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까? 벨사살 왕 3년입니다. 벨사살 왕은 어느 나라 왕이죠? 바벨론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이 계시를 받는데 이미 그 계시 가운데 나타났던 이 숫양으로 표상된 그 숫양을 이미 그 해답까지 메대와 바사다. 그러니까 이미 역사적으로 이 벨사살 왕 3년에는 이미 이 바벨론 나라가 전 세계를 다 휘어잡지 못하고 메데나라와 바사나라와 큰 전쟁이 속에 소용돌이 있었던 바로 그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어떻게 해결날지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저 메데 바사 나라가 이 세계 대제국이 될 것을 이미 정확하게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은 이 예언을 계시를 통하여 받았기 때문에 그 벨사살 왕의 큰 잔치 때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네라고 하는 그 해석을 이 다니엘은 막힘없이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벨사살 왕에게 너가 지금 죽고 바벨론 나라는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역사의 흐름을 알려주셨기 때문이고, 오늘 이 모든 역사는 왕들이 권력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다니엘은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어떻게 될까요? 많은 학자들이 각자 나름의 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한 5월, 6월만 해도 아니요, 국가가 그렇게 했지요. 이제 우리나라가 백신이 한 70% 정도 달성되는 10월, 11월에는 이 코로나가 상황이 어떻게 돼도 우리나라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아주 해피엔딩의 소식을 국가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1000명이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니까 국가도 아이쿠나 하고 2주 동안. 근데 이 2주가 얼만큼 갈지 뭐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코로나가 어떻게 갈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계시를 주셨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떨까? 예를 들어서 11월은 아니고 12월에 백신 혹은 치료제가 딱 나타나든지 아니면 이 코로나가 갑자기 어떻게 물러갈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이 코로나 때문에 움츠려 사는 게 걱정될까요? 고민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혹은 복음을 위하여서 요엘서 2장 28절에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말세에 각 모든 연령층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겠다고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예언을 쫓아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계시를 받을 수 있기를, 성령의 감동함을 입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이 수량의 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수량이 얼만큼 활동하고 그 방향이 어디냐? 여기 다니엘서 8장 4절에는 서쪽, 북쪽, 남쪽, 동쪽만 빼놓고요,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막 들이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량이 그렇게 박는데 어느 짐승도 이 수량의 이 행위에 대하여 이렇게 맞서 싸울 존재가 없다 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도 이 수량의 공격에서 구해낼 자가 없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이, 그 수량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와, 대단한 세력입니다.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면서 그렇게 힘이 세지고 더 강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으로 사실 이 메데 페르시아 나라는 바벨론 나라보다도 더 넓은 영역을 더 오랫동안 차지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메데 페르시아 나라에 아주 분명한 것 하나 있지요. 뭐냐면 그 나라 법은 그 나라 왕일지라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말 강한 메데 페르시아 나라의 모습을 우리는 역사에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강한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이 수량이 계속 가는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통해서 알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봤더니 내가 생각할 때 한 염소가 나옵니다. 한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올라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않는데요. 와, 이 땅에 닿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빠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서 현저한 뿔이 하나 있는데 이 뿔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냐? 염소인데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 신속하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7장에서 표현된 표범, 새의 날개가 있는 바로 누구죠? 헬라. 거기에 대표적인 현저한 뿔 하나 누굽니까? 나폴레옹. 그래서 여기 21절에서도 그대로 설명합니다. 헬라 왕이다, 헬라 나라다, 그리스다, 알렉산더 왕이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상의 것까지는 우리 재림 성도라면 여러분 들어왔고 또 기억은 못할지라도 이렇게 말하면 맞아 라고 하죠. 요즘 한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의 세대까지는 그래도 학교에서 한문을 수업도 있고 시험도 봐서 그런지 어떤 글자를 보면 대충 무슨 소리 같은 것은 알고 읽기도 합니다. 근데 쓰라고 그러면 못 쓰겠지요. 우리 재림 성도가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남 성도님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고 계시죠? 예. 이 수렴소 그러면 헬라 작은 큰 뿔 하나 현저하게 알렉산더 이 정도는 우리가 다 합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 뿔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뿔이 뽑히고 거기서 네 뿌리로 나누어지는, 네 나라로 나누어지는, 표범의 머리가 4개 되는.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뿔이 뽑히면서 그 다음에 그 숫양을 먼저 엎드러뜨리고, 다시 말해서 메데 페르시아 나라를 그리스가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그 뿔에서 큰 뿔이 꺾이고, 그 다음에 현저한 뿔 넷이 또 났다. 예, 맞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고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그 그리스가 4나라로 나누어졌던 사건을 오늘 여기 다니엘서 8장에서는 숫 염소를 통하여서 또 똑같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서 2장, 그 다음에 7장, 8장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세상 역사에 대한 예언은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과 저는 다니엘의 시대를 지나여 지금 서기 2021년도를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역사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그 현저한 뿔이 뽑히고 4개의 작은 뿔이 나서 그것이 나눠졌던 사건을 확인하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니엘서 8장에서는 이 다음에 어떤 짐승, 양, 염소, 그 다음에 짐승을 얘기하지 않고요. 그 뿔 하나, 그 4개의 뿔 중에서 방향에서 한 뿔이 또 꺾인 4뿔 중에서 한 뿔이 나는데, 이것이 사방으로 나눠진 다음에 그 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또 나타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9절입니다.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그래서 그것이 10절에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 여러분, 그동안 나왔던 어떤 양이나 염소 뿔들은 이 세상의 어떤 나라나 왕 권력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 전에 짐승을 이겨내고 자리 잡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는데, 여기 지금 숫 염소에서 현저한 뿔이 꺾이고 4개의 뿔이 났다가 그 4개의 뿔 중에 한 방향에서 나왔던 작은 뿔은 염소를 없애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어떤 짐승을 없애는 내용이 아니라, 이 새롭게 난 작은 뿔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영화로운 땅, 하늘 군대, 거기를 향하여 공격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영화로운 하늘 군대의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는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정치 국가의 모습과는 다른 한 대상을 공격하고 그 대상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에서 보면 이 헬라 나라 표범, 그 다음은 어디죠? 철, 무섭고 놀라운 짐승, 바로 로마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다니엘서 8장에서는 철이나 무서운 짐승이 나타나지 않고 그 뿔이 그냥 작은 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나라는 어디 갔을까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신상에서 그 로마로 표현된 그 철이 2다리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2다리는 하나는 국가 로마를, 또 하나는 변질된
교황 로마, 이교 로마를 우리는 얘기하고 있죠. 무섭고 놀라운 짐승에서는 뭡니까? 그 무섭고 놀라운 짐승 자체는 로마를 얘기하지만 나중에 그곳에서 나타났던 한 작은 뿔, 그 작은 뿔이 또 우리는 이교 로마, 로마 캐톨릭을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다니엘서 8장에서는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나 아니면 두 다리 중에 한 다리인 국가 로마를 얘기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한 것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는 로마 캐톨릭입니까? 아니요,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작은 뿔은 교황입니까? 아니요, 그럼 이렇게 갈게요.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아니 계시록까지 포함하여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이 지구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막는 그 악의 세력은 교황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시대마다 사단에 세우는 짐승은 다른 모습,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로마라는 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국가 로마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은 작은 뿔이 아닐까요? 작은 뿔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 바벨론은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론도 악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를 통하여 이 사단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와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바벨론식의 학문을 가리키며 바벨론식의 문화를 가리키며 바벨론식의 삶을 살도록 그들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도 바벨론도 분명히 작은 뿔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악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메데 페르시아 나라도 작은 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세운 짐승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가 로마도, 여러분, 국가 로마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굉장히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자주권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나라가 사형시켰어요. 죽였어요.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은 로마 캐톨릭이 아닙니다.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은 국가 로마예요. 그리고 그 국가 로마가 우리가 역사에서 아는 것처럼 기독교를, 예수를 죽이고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오히려 핍박할수록 더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게 되자 그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아니, 사단이 어떻게 한 겁니까? 국가 로마를 버리고 종교 로마로 그의 옷을 갈아입으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기독교에 권력을 주고 기독교의 타락을 일으켜서 그 옷으로 갈아입어서 여전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작은 뿔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기 다니엘서 8장에서 나타나는 이 수염소 다음에 다른 짐승을 표현하지 않고 그 수염소의 네 뿔에서 난 한 작은 뿔이 하늘을 향하여,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공격하는 이 모습이 바로 로마입니다. 작은 뿔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분명히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을 통하여 작은 뿔을, 로마 나라 이후에 나타났던 작은 뿔을
우리는 로마 캐톨릭 교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계시록에서 가서 보면 이 짐승이 새로운 우상을 마지막 때에 세웁니다. 그 우상은 로마 캐톨릭만입니까? 아니죠. 누가 또 거기에 합세합니까? 타락한 개신교, 새끼 양 같은,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도 포함한, 결국 사단은 어떤 한 존재만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하나님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뱀으로 유혹했던 그 사단은 그때로부터 모든 역사마다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형태로, 또 다른 방법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다니엘서 8장의 예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제 세상 역사를 보아야 하냐면,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나라를 세우고 자기의 나라가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관점에서 세상의 나라들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신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이제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다니엘서 2장의 해석을 갖고 있었던 다니엘, 가엾게는 이스라엘 나라의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예언됐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받아들이고 기도했던 다니엘. 근데 좀 더 나가면 이 다니엘은 다니엘서 2장의 계시를 통하여 이 모든 세상 나라들이 결국에는 돌나라로, 예수님의 나라로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믿었던 다니엘에게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는 어떤 사실을 알려주냐면, 그저 나라들만의 변화가 아니라 그 나라들 모습 이면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삶, 선택. 그러니까 국가적인 역사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역사 속에서 그 속에 살아가는 각 개인의 운명도 다니엘서 7장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8장에서는 그 관점을 어떤 관점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냐면, 선악의 대쟁투의 관점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단, 예수님과 사단의 관점에서 이 세상 역사를 다니엘서 8장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으로, 염소로,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그냥 작은 뿔 하나로 로마와 교황 로마를 다 포함하여 우리에게 선악의 대쟁투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우리 성경통신학교에서는 로마 제국과 로마 교황권의 연속성과 동질성이라는 챕터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그 모든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 로마가 이제 서로마 동로마 나가고 뭐 또 무너지고 하고 난 다음에 이 로마의 제국의 힘이 사라졌을 때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다시 그걸 회복하고 황제의 권한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기의 권력과 정치적인 힘만으로 안 되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을,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이미 기독교인이 된 그 사람들의 힘을 얻어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로마가 이제 완전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로마 주교였던 그 신부를 교황이라고 하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는 이 모든 역사적인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사실상 대교황 레오는 실제로 로마 국왕의 일을 맡아보았다. 결국 국가 로마와 이교 로마를 같은 세력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같은 세력이냐면 그들이 한 일은 오직 한 가지 뭐였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
선과 악의 대쟁투 관점에서 그들은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다니엘서 8장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이렇게 신상을 우리가 해석하지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열나라.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돌나라가 나옵니다만 세상 역사만 가면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죠? 예, 사자, 곰, 표범, 무섭고 놀라운 짐승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8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숫 양과 숫 염소, 그 다음에 작은 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지금 그러면 바벨론에 해당하는 어떤 것도 다니엘서 8장에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없다고 배우셨죠? 예, 이 다니엘서 8장의 계시는 언제 내려진 겁니까? 벨사살 왕 3년에. 그리고 이미 그 숫 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해석까지 줬어요? 메데 바사 왕들이다. 아직 바벨론 나라가 있고 다니엘은 그 바벨론 나라에 아직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바벨론 나라는 사라진 나라처럼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 나라는 더 이상 역사적인 개념에선 과거처럼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 나라를 다니엘서 8장에서 뺀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 8장은 어떤 국가적인 역사적인 시대 순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 8장에서는 이제 그 시대마다 사단이 사용했던 악의 세력들을 규명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바벨론까지 언급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다니엘서 8장에 얘기된 숫 양과 숫 염소, 그리고 숫 염소에서 나온 작은 뿔에 대하여 이것이 바로 세상 역사의 2장과 7장에서 말씀과 함께 연결하면서 이렇게 동일한 사실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그럼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8장의 핵심이 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8장은 더 이상 다니엘서 2장의 장래일을 고민하는 왕에게 장래를 알려주는 예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장래일은 알지만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하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만 끝나는 다니엘에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흘러가는 역사에서 그리스도인은, 아니 우리 개인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을 주셨던 것이죠. 이제 다니엘서 8장은 어떻게 간다고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선과 악의 대쟁투라고요. 그럼 선과 악의 대쟁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네, 우리가 선의 편에 서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라고. 그럼 여러분, 선의 편에 서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결국 뭡니까? 그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될까요? 여기 다니엘서 8장 10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악의 세력입니다.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뭐하리라? 멸하리라. 여러분, 이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오늘 여기 이 작은 뿔의 세력, 악의 세력, 뭐 이거 사실은 바벨론부터
뱀부터 다 시대마다 이런 일들이 있어 왔지만 오늘 여기 로마라고 하는 국가 로마와 이교 로마로 함축해서 보면 우리는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200년 이상이나 계속된 핍박을 통하여 그리스도교를 박멸하는 데 실패한 로마 제국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서기 313년에 기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성직자들에게는 오히려 특전까지 베풀고 우대까지 하게 되면서 교회는 급속히 교회를 세속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결국 여기 다니엘서 8장 24절에 하늘 군대는 거룩한 백성은 곧 성도들을 가리키고 별 중에 몇은 강한 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을 다 죽게 했다고요. 로마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도요? 교황 로마도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살펴볼 성경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도 많이 들어서 압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작은 뿔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뭐 해서요? 커져서. 자, 여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그것은 뭡니까? 수염소에 나타났던 작은 뿔입니다. 그 작은 뿔은 무엇이죠?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교황 로마입니다. 그리고 선악의 대쟁투로 보면 시대마다 존재했던 악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여기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교황 로마가 시대마다 있었던 악의 세력들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는가?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뭐 했다? 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악의 세력들은 커질까? 어떻게 사단의 세력은 그렇게 커질까?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내 삶에서 내 속에서 어떻게 악은 커질까? 나를 타락하게 하거나 나를 죄짓게 하거나 나를 잡아먹을 만큼 악은 어떻게 커질까? 여러분 대답이 좀 나오십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볼 수 있냐면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자,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담과 하와에게 악은 어떻게 커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이 죽음에 이르게 될 만큼 그 하와의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악이 사단이 죄가 어떻게 커졌습니까? 아담에게는 어떻게 커졌습니까? 노아 홍수 때는 어떻게 커졌습니까? 초대교회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전도되고 핍박을 통하여 도망가 숨었던 그들에 의하여 복음이 전도돼서 오히려 로마 제국 모든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 로마도 어쩔 수 없어서 그 기독교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복음적이었던 초대교인들이 왜 하루아침에 작은 뿔이 된 것입니까? 교황 로마가 된 것입니까? 왜? 안에 조금 더 넘어가 볼까요? 어떻게 사단이 된 것이죠? 어떻게 마귀가 된 것입니까? 그는 누구였습니까? 그는 루스벨이었습니다. 루스벨이 누굽니까? 아침에 계명성이에요. 천사장이었어요.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그는
완전하였다고요. 아름다웠다고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천사장 루스벨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다 잡아먹힐 만큼 죄가 된 겁니까? 자급불이 된 겁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음모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거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다니엘서 8장 11절과 25절에는 그 작은 뿔이 된 그 영화로운 군대와 영화로운 땅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그 작은 뿔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군대의 주제 하나님이죠. 미가엘이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대적하게 됐고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신하게 된 이 로마 캐톨릭, 이 루스벨, 우리가 때로는 사람이기를 버리게 되는 우리의 어떤 감정들, 상황들, 때로는 그리스도인인 것조차 잊어버리고 내 감정에 휘둘리게 되는 우리들, 내 자신, 뭐 때문일까요? 오늘 여기 말합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또 스스로 서서. 다니엘서 7장과 8장에서는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두 세력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버린 그 이유가 뭔가? 여기 말합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서서.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누가 사단이고 누가 작은 뿔이 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돼버립니까? 왜 우리가 어느 순간 기도 한번 해보지 않았던 사람처럼 되는 겁니까? 오늘 여기 말합니다. 높아지고 쓴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버리는 것.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나를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할 때 작은 불이 됩니다. 사단이 됩니다. 성소가 더럽혀집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가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스스로 쓰는 순간, 나를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스스로 높아져 버렸을 때 작은 뿔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선다는 얘기를 여기 다니엘서 8장에서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나는, 그렇게 해서 작은 뿔이 되어져 버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근본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 11절과 12절입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 다음에 나와요.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이렇게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가 작은 뿔이 되어버리면 꼭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는 12절에 보면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다. 자기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매일 드리는 제사를 넘어가게, 잊어버리게, 필요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여기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뭡니까? 우리는 성소 제도에 있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합니다. 번제라고 하는 거죠. 상번제, 항상 드리는 제사,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 여러분과 제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오늘 제게 생명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그 기도,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 생명을 갖고 살고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창조주를 인정하는 아침 제사, 그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린다고요. 왜요? 스스로 존재하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에 저녁에 드리는 제사는 뭡니까? 오늘 하루 동안 살았던 것이 내 능력이고 내 자랑이 아니라 오늘 하루 동안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 기도. 결국 우리가 태어나서 존재하고 사는 것도 창조주의 능력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은, 특별히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서 사람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존재라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나를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린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려면, 오늘 우리가 정결하게 되려면 다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매일 드리는 제사, 그곳에 사용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양입니다. 그분의 피가, 그분의 존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 시간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관점은 이런 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죄냐 아니냐.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인 제게 묻는 것도 그런 부분이었고요. 특별히 청소년들이 제게 질문하는 많은 실제적인 부분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먹으면 하늘로 갑니까? 못 갑니까? 그 말을 조금 더 들어가면, 오늘 말씀으로 연결하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거기에는 이제 술과 담배도 포함하고 11금도 포함하고 안식일도 포함하고 예전에는 어떤 그 겉으로 치장하는 목걸이나 귀걸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뭡니까? 성령을 거스리는 죄.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뭡니까? 바로 스스로 높아지는 죄입니다. 내 삶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지 않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면 성령을 거절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거절하지 않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혹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젊은 분들이 있다면, 아니 재림교회는 너무너무 고리타분해, 너무너무 보수적이야 라고 가슴에 맺힌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죄에 안 지려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희망은 죄 안 짓는 겁니까? 아니요. 이제 우리 이렇게 한번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죄에 안 지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태어난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만 가려고 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살아도 문제가 없는 하늘의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로 살아가려고 이 세상에서도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문해 봅니다. 여러분, 술이나 담배, 우리 몸에 안 좋다고 하는 돼지고기나 여러 가지 식생활들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안식일 온전히 구별하여 지키는 게 좋습니까? 그저 죄 안 지을 정도만 지키는 게 좋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사랑할 만큼만 사랑하십니까? 그분의 모든 것을 주셔서 하늘 모든 것을 주시려고 사랑하십니까? 오늘 재림 성도들이시여, 남은 자손이 되어야 할 성도들이시여, 오늘 다니엘서 8장에서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려왔던 우리들의 연약한,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사상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이 되셔서 나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정결하게 되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한대로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는 커트라인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다하여 올인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벌받지 않을 정도만 따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마저 다 구원하시려고 다니엘서 2장을 더불어 7장과 8장을 통하여 성소의 정결을 외치시는데 왜 우리는 그저 죽지 않고 하늘에 갈 만큼만 따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성소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상이 정결하게 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9시 15분 유튜브에서 우리 모든 성도를 뵙기를 바랍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